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을 준다 해도 사실 바꾸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우리가 바꾸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고 어려운 힘든 일이 뭐가 있고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바빠서 못 나오겠다, 뭐해서 못 나오겠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신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정말 값없이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닌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귀하다고 늘 말하고 입버릇처럼 찬송 부르는 우리가 그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늘 보임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정말 쓰레기같이 여기고 똥같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말 이 생명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것은 죄에 빠지게 하고 더 죄인을 만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깨끗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는 것, 그건 너무 귀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축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린 다 더러워요. 근데 모르고 살죠.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더러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더러운 줄 아는 거죠. 깨끗할 수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로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구별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들하고 뭐 이렇게 별 차이 없잖아요.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살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구별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 앞에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예요. 우리로는 거룩할 수 없고 우리로는 구별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구별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믿음,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더러운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음란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이유는, 더럽다 여기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랬어요. 여기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저버렸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 바울을 미워하고 뭐 바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도 아닙니다. 목사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 그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건 뭡니까? 그가 전한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뭘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나 아청꾼들하고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가는 순간, 그 성령이 소멸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원래 본래의 그 육신의 모습, 마치 짐승과도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 우리도 다를 바 없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본능으로 살아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아주 도덕적인 것 같고, 법을 지키며 살지만 다 본능으로 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게 다 본능이에요, 본능. 육체의 본능. 짐승들만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본능으로만 살아요. 육신의 본능. 근데 우리는 뭐의 본능으로 살아야 돼요? 영의 본능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영도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어요. 마치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뭘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에 충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사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게 짐승같이 안 사는 것 같고, 본능에 따라 사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린 다 본능에 따라 살아요. 육체의 본능. 단순히 개랑 좀 다를 뿐이에요. 조금 더 뭐가 좋아요? IQ가 조금, 머리가 조금 더 발달해서, 그래서 조금 이 개들보다는 좀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도 본능에 따라, 본능에 충실하고 살죠. 육체의 본능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에 충실하게 원해요? 생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신 그 영이 있죠. 그 말씀의 영을 따라 믿음을 지키면서 싸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저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육체로 돌아가더라, 이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왜 망했죠? 육체라, 육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원래 본능대로 산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니나노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돈이면 다 돼요. 점점 더 하죠.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다 헐벗어요. 그리고 돈을 보내주니까 더 벗어요. 지금 요즘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걸 부모가 알아. 막 가슴을 다 드러내고 거의 허벅지도 다 드러내고 팬티 같은 옷만 입고 거의 브래지어만 차고 그러고 방송을 하는데 그걸 부모가 알아. 근데 돈을 많이 버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유튜버예요, 유튜버. 지금 방송하는, 일반인들이 방송하는, 우리는 잘 보지 않지만 KBS, MBC, SBS가 아니고 거기도 비슷하지만 여긴 더 심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부모가 아는데도 안 말리는 세상이에요. 왜? 돈이 되거든. 뭐 한 달이면 몇 억씩 버는 친구도 있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뭐 방송에 나오는 그 춤추고 노래 부르는 아이돌들 보세요. 여자 아이돌들 어떻게 옷을 입고 나오나. 나는 우리 하은이가 그런다면 당장 머리털 다 뽑아버릴 것 같은데 내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가요? 근데 그게 돈이 돼요. 뭐 17, 18살 애들이 몇 억씩 하루에 뭐 이제 다 성공해야 되지만 물론 그러니까 다 해요. 막 부모가 못 시켜서 한다리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근데 그게 잘못되는 줄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걸 독려해요, 독려해. 부모가 막 앞장서서 시켜요. 제정신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10억 준다라면 52주 안 빠질 거라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 뭐가 분별이 있고 뭐가 다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별되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린 그 열매를 보고 살아야 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양도 없고 이 땅에서 그것이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선 그게. 근데 우린 그걸 추구한다고요.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서 새벽에 나와서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까? 그런 마음 아닙니까? 뭐 이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피곤한 몸을 끌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못 나오는 거고 왜 새벽 예배는 성경에도 없는데 하냐고 그러는 거지. 없어요. 새벽 예배 하라고 성경에 뭐 그럼 수요 예배는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지. 3일 밤 예배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3일 된 우리가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주일은 뭐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대려 안식일이 있지 토요일.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새벽 예배를 드리네 마네 뭐 드리는 게 이단이고 뭐 드리는 건 잘못된 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목사님들이 뭐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럼 뭐 매일 집에서 큐티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큐티하라고 돼 있습니까? 매일 큐티하라고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그게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는 거예요. 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서 물론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결국 그건 일시적인 거고 늘 항상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음이죠. 붙들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죠. 뭐 이게 성경적인 아니네 이런 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내게 유익이면 하는 거지. 영적 유익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새벽 예배만 아니라 매일 저녁에도 예배할 수 있고 왜 못합니까? 뭐 이걸 그렇다고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새벽에 안 나오면 뭐 그게 뭐 권사냐 장로냐 사실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신앙적으로 내가 새벽을 깨웠더니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더 수월하더라. 주의 이름을 10번 부를 거 100번 부르게 되더라. 그럼 나오는 거죠. 뭐. 우리에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합니다. 그게 거룩의 방법입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식사 시간에도 꼭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늘 뭐 차 안에 성경책이 있고 가방 안에 성경책이 있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 내가 화장실에 있든 밭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뭐 아무것,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뭐 성경책도 없고 십자가도 안 달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거룩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뭐 생판 자유, 뭐 그냥 내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뭔지를 늘 자연에서 보셔야 돼요. 뭐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새들이 지저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바람 부는 걸 통해, 그런 분도 계시대. 기도를 하도 많이 했더니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고. 나도 그런 도에 이르렀어. 도의 경지를. 뭐가 됐든 어디에 있든 그 공기만 마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거 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 새벽에도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뭐 우리가 저버리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게, 우리의 뜻과 같지 않게, 우리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사는 일은 없죠.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마음은 늘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무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함께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삶 가운데 늘 어디서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잡은 두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